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아주 추운 겨울은 지나고 다음 주에는 입춘이라고 하는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날 때 우리는 봄이 오겠지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운 고난 속에 살더라도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하는 그러한 징조들을 볼 때 우리는 희망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지극히 소중한 기별, 이 기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기에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온역이 창궐하고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으로서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 이 시대에 갑자기 찾아와서 날로 더 심해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징벌하시는 그러한 심판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몇 달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쩌면 참 심각한 위기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있고 세상 끝이 벌써 왔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들과 함께하는 반려동물과 가축들까지 전염병에 노출되었다고 하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간에게 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초한 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온 세상을 두렵게 하는 이 온역은 왜, 그리고 어떻게 시작했을까? 이러한 생태계의 변화, 또 북극의 그 녹아내리는 그 빙하, 이것으로 인해서 추위가 제가 있는 곳도 영하 20도가 훨씬 내려가는 그런 날이 여러 날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참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입장에다가 게다가 이 온역이 창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이것은 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1990년대만 해도 자연계 가운데 인간이 차지했던 땅의 공간이 15% 정도였습니다. 15% 정도. 천연계 가운데 인간이 살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그 영역이 15% 정도가 1990년대였지만은 한 20, 30년 사이에 인간은 동물 세계가 차지했던 공간을 빼앗아서 지금은 75%가 넘는 그 이상의 공간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편리만 생각하고 자연계를 훼손해 가면서 대로를 내고 도시를 건설하고 인간의 욕구만을 채우는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니 심판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인간의 그 죄된 죄성을 강조하는 데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현실을 해결해 나가는 데는 그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한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당면한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제는 이전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다고 봅니다. 많은 교회에서
앞으로 코로나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히 많은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겠다, 비대면으로 하는 예배 그냥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에서 참 이러한 온역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가장 어두운 때가 있었다고 하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그들이 언제 가장 어두운 시대를 맞이했는가?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의지하고 자랑했던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는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더 이상 성전에 갈 수도 없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희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때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그런 때에 이 성경에 나오는 대선지자들, 성경은 구약 성경에 보면 대선지가 있고 소선지가 있어요. 소선지서. 대선지자라고 하면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분들의 그 기록을 우리가 대선지의 예언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소선지는 그 후에 나오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쭉 나오는 그러한 선지, 말라기까지 나오는 선지자들을 소선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때에 참 유명한, 참 영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기록한 대선지자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곳에서도 어디에서라도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주지시킵니다. 오늘날도 모든 것이 이렇게 멈추어진 그러한 시간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사업에도 커다란 손해라고 느껴지지만은, 이런 때에 우리 자신을 전면적으로 돌아볼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과 같이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신뢰해야 될 필요가 있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마땅할까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그 지엄한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있는 동편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곳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은 또 성전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정체성, 우리가 지금 당한 그러한 상황과 흡사한 그러한 모습을 다니엘이 겪었습니다. 거기 있는 동안 성전 건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살아가는 방법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때에 그냥 방관할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 그 각 교회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라오디게아라는 말의 뜻은 백성을 심판하신다.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존재할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증언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노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라오디게아 상태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은 네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한 가지 병이 있다고 하면은 알지 못하는 게요. 알지 못하는 병이에요. 다 있다고 생각하고 입었다고 생각하고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라오디게아 상태, 진정한 상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별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가 확정되고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 운명이 결정되는 그러한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기별들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별들의 중요성과 시기와 장소를 확실히 분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기별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점을 다루지 못하고 지엽적인 그러한 문제만을 다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별을 전할 때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만큼 분명하고 뚜렷하게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참된 증인의 책망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는 모르는 게 병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상태를 내가 안다 하는 말씀으로서 시작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 이것이 15절 16절에 있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바는 우리 편에서 뭐를 가지라고요? 열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회개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궁핍을 느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금을 사야 되고 보기 위해서는 안약을 사야 되고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흰옷을 사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자, 책망을 들은 사람들의 형편은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그들은 크신 중보자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범위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이런 희망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통탄할 만한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완전히 절망적인 궁지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문은 닫힌지라 그리고 우리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들은 완전히 들어갈 수 없는 절망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처녀들의 등은 꺼져가고 그릇의 기름은 다시 채워올 만한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 예비했던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은 그때의 어리석은 처녀들이 왔을 때는 문이 닫혀서 너무 늦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참된 증인의 권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참된 증인의 권면은 뜨뜻미지근한 자들을 전혀 희망이 없는 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상태를 고칠 기회가 있다. 라오디게아인데 보내시는 기별 가운데는 격려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타락한 교회는 아직도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금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흰 두루마기를 사서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순결과 동기의 순결이 아직도 마음을 반만 들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될 수 있다. 자, 오늘날 세상에 욕심이 있어서 세상 재물, 그 우상, 그것을 놓지 못하고 또 구원은 얻어야 되겠고 마음을 반만 바친 사람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품성의 옷을 씻을 수가 있고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언제라도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에서 우리가 라오디게에 보내는 기별을 주의할 때, 다른 말로 말해서 열심을 내고 회개할 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별자들 이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 우리에게 주었는 이 기별은 라오디게아에게 보내신 참된 증인의 지극히 소중한 기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타락한 교회가 첫 번째로 사야 될 것이 불로 연단한 그러한 금을 사라. 자,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무엇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자, 이 믿음을 사기만 하라, 가지고만 있어라, 이것이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라. 네, 살아라. 자, 믿음으로 살아라. 흰옷을 사서 가지고만 있어라? 네, 입어라. 입어서 어떻게? 뭐를 가려라?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자, 안약도 약국에 가서 안약 사가지고 내가 안약 샀으니까 눈이 나을 거야, 이러면 됩니까? 눈에 발라서 적용해서 영적인 식별력, 분별력을 가져라. 그런 기별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자라게 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하고 같습니다. 자, 운전면허증은 20년 전에 땄는데 그 운전면허증이 고의 장롱 속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장롱 면허가 다시 빛을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혹 실수를 할지라도 나가서 잘못되는 일이 잠깐씩 생긴다고 하더라도, 물론 넓은 운동장에 가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때에 옆에 지도하는 사람이 다시 있다고 하면은 그 면허증은 다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금과 또 흰옷과 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이 기별은 들림 받으신 구주, 목사님들에게 보낸 권명 91페이지, 92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을 보면은 와그너의 존수를 통해서 주어진 기별은 참된 증인의 권면이다. 라오디게에 보내는 권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별은 들림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합니다. 그 기별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 교회에 죄가 있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전혀 모릅니다. 마비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취제를 맞고 있는 그러한 환자에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나 비참한 상태인데 라오디게 교인들은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해서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데 실패하고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언제 후회하게 된다고요? 재앙이 내릴 때 그들은 건물을 위해서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무 늦은 때에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벌써 재앙들이 내리고 있는 듯, 물론 자비가 섞인 그러한 재앙들입니다. 그러한 환난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은혜가 섞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 교만, 이기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또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해서 승리를 얻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상태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한다. 늦은 비 가운데 늦은 비를 경험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 나라에 있을 대쟁투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이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한다. 이 말씀 우리가 초기문집 71페이지 가운데서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오면은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따라 살던 데서 자기 방법대로 살던 데서 떠나서 자, 예수님을 가정에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초청한다고 하면은, 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따가 들어갈게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자, 우리가 의사를 보이자마자 예수님은 문을 밀치고라도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또 마시리라 하는 이러한 분명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또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할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가정에 천사들과 우리 예수님 성령을 함께 그분의 임재를 느끼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침과 저녁에 가족 예배, 가족 재단이 무너졌다고 하면 다시 쌓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심을 내고 회개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혹 등한히 해오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은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우리 몸은 깨끗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이 주님을 들어오시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았나 이러한 것들을 개혁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면은 혹 우리가 등한히 해서 우리가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취하고 있지 않았나. 그러나 이러한 때를 맞아서 우리는 분명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칠재앙의 때에 헌대재앙이 종기재앙이 날 때 우리 몸에 접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비스러운 방법, 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러한 음식물 개혁에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시고 자연의 법칙이 도덕적인 법칙과 일치하다, 같은 분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은 지금이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침 저녁 가족 재단을 쌓지 않았다고 하면은 분명하게 우리는 자녀들을 모으고 아침 저녁 예배 드리는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건강개혁에 느슨해진 그러한 고삐가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개혁을 부르짖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처방 중에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 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는 세 가지 처방이 있는데,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누구에게서 사냐? 이것은 증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로 가야만 살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거나 없거나 돈 없이 값 없이 주어지는 그러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값진 보화를 짊어지고 집집마다 다니시면서 물건을 파는 상인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각 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처방을 사라고 지금도 호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처방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처방을 받아들여야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다. 이것은 참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처방인데, 그냥 금이 아니고 어떤 금이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받아서 순수해진 믿음을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거보다 더 귀하다 그런 거예요. 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뜨거운 시련의 불 속에서 인간적인 인성 가운데 있는 그 찌꺼기와 죄성들 이러한 것들은 불타지만은 순수한 믿음만이 남게 될 때 이것이 불로 연단한 금,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금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두라 평지에 세워진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이 바벨론 왕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절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이라도 거절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결과 풀무불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풀무불 고난 속에서 누구와 함께하는 그러한 특권을 가졌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믿음이 더 굳건해졌습니다. 믿음을 가지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활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불로 연단한 믿음, 금을 사는 방법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믿음으로 살아야, 예수님과 동행해야, 그런 뜻이죠. 그럴 때에 좁은 길에서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이 피하지 못해요? 핍박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이건 당연한 그런 결과로서 오게 됩니다. 그때 고난 속에서 연단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믿음, 이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 그 한 사람 혹은 세 친구들의 믿음이 마이크를 잡고 그 모인 무리들에게 외방전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보다 얼마나 큰 효과를 냈습니까? 그 엎드려 절하던, 두라 평지의 우상에게 절하던 그 많은 다른 나라에서, 각국에서 온 대신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누구 얘기를 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믿음, 그 용감함, 그들의 신앙, 이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재물이 많아져도, 지위가 높아져도 우쭐거리지 않고, 사업이 망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위축되지 않고,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들의 희망은 꺾이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희망을 걸어야 될 때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살피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살피면서 살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 교회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셨죠.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은 그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명상해야 됩니다. 왜 사라고 하셨을까? 자, 예수님께서는 거저 주시지만은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고난과 희생이라고 하는 대가를, 핍박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때에 그것이 그냥 거저 준다고 하는 선물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사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믿음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성품과 믿음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이 타서 없어지고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 모두를 팔아서 천국을 얻으라고 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이 천국이에요. 자,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려면, 천국을 우리 마음 가운데부터 소유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이 밭에서 발견한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농부는 참 하늘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저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게 되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구원의 경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이런 경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경험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죠. 하늘의 왕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면은 그분에 대한 감사와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정신과 세상에 대한 애착심이 얼마나 의미가 없고 무가치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이 하찮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감사와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온 마음과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금을 산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처럼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바치기를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일이 우리의 경험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 어떻게 그분의 말씀과 진리를 모른 척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심령으로 열심을 가지고 회개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안에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금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흰 옷을 사가지고 농에다 넣어놓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자, 사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게 계시록 3장 18절의 처방이에요. 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입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흰옷을 입고 지내라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그러한 해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 치료제로서 주신 이 흰옷, 예수님께서 흰옷을 치료제로 주시는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벌거벗고 있기 때문에. 벌거벗고. 여러분과 제가 이거 동의하기 참 어려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대교인들에게 말씀하실 땐 뭐라고 얘기했는가? 사대교회에 보면은 사대교회 교인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돼 있어요. 그렇죠? 사대교회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는 아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벌거벗고 있다. 벌거벗고 있다. 말세가 되면서 흰옷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흰옷을 입지 않으면 어떤 참담한 일이 일어날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이런 일이 생겨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참 이 말씀은 너무나 참담한 그러한 선언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어떤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가라. 자, 이러한 참담한 지경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흰옷을 사서 입고 다녀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평생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권능도 행하고, 근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심판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흰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행하라고 주신 것이지 듣기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흰옷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 사대교회에서 흰옷이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사대교회에 그렇게 나와요. 사대교회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그에게 허락하사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 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흰 세마포 옷이라고 계시록 19장 8절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증언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이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주의 포도원 안에서 놀고 있는 자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주셨다. 주의 포도원 안에 있어요. 밖에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용은 누구에게 되는가?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은 큰 빚과 많은 기회들을 가졌지만 그것들을 감사히 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받았지만은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감사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자, 여기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열심이에요. 열심. 열렬한 사랑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에 적용된다고 하시고, 그것은 모든 진리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성경 지식을 가졌나라고 자랑을 갖고는 있지만은 정확히 하는 능력을 그들의 생애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 이 얼마나 참 분명하게 그려놓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열심이 없어요. 열렬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러분의 열심인데, 이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은
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에게 크게 적용된다. 그 기별이 우리 안에 있은 지가 오래되었지만은 마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주의하지 않고 있었다. 열렬하고 깊은 회개를 할 때에 신자들 개개인이 부요한 하늘 상품들을 사게 될 것이다. 자, 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빛 가운데서 사물들을 보고 사단이 보게 하는 빛 가운데서 사물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 사업에 큰 열심을 나타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많이 행사했어. 자, 자기 냄새가 강하게 풍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이것도 죄인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혹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는 않는지, 그것은 썩고 더러워진 헌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열어놓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전을 점령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하늘의 속성이 주입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인간의 행동을 하늘의 저울에다, 하늘의 천평저울에다가 올려놓았을 때 어떤 선언을 받게 된다고요? 부족하다, 부족하다. 달아보니 부족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의 가치를 실제로 느끼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에선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부족하다. 그들을 빛의 통로가 되게 할 사랑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알지 못한다. 이것이 라오디게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입니까? 우리 시대에 이 라오디게 상태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닥쳐온 것이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자처한 것들입니까? 라오디게 기별은 이 시대의 교회에 적용된다. 우리는 이 기별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느낄 줄 아는 마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물건도 많다, 부족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신 것이 헛된 일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택하사 영원한 결과를 가진 중대한 진리의 보고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비춰야 할 빛과 그들에게 그러한 빛들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는가?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도구들인가? 이 계시록 14장의 기별, 곡식을 단으로 묶고 인을 쳐서 창고에 들이는 그러한 천사, 큰 소리 외침으로 외쳐야 될 그러한 인치는 천사, 그 천사가 누구인가? 진실로 우리가 그 기별을 선포할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하는 결론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저는 사실 이 세 번째 처방이 제일 먼저 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안약을 바르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내가 더러운 옷인지 벌거벗고 있는 건지, 내가 금덩어리를 가졌는지 돌멩이를 가졌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이 눈먼 사람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면은 내가 가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참된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금인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그리스도의 의인지 내 옷인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자랑으로 나온다고 하면 내 옷이에요. 참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들이 우리 생애와 말과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비의 마지막 세상에 주어질 자비의 기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물교훈 가운데. 이 언약은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하고 영적 눈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1장 19절의 말씀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진리의 성령이 지금 오셨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할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다고 하면은 성령이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는 오셔서 이미 읽은 말씀, 마음 가운데 담아있는 말씀을 어느 때 정확하게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것이 우리가 사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가 읽었던 모든 말씀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자, 첫 번째 금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온다고 얘기를 하죠? 믿음은 어디서 오고? 어디서 오고?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어디서 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도 표상하지만은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용서의 선행 조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 간합받는 유일한 조건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죄인은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고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나오기 위해서 준비할 수도 없다.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제일 첫 단계는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에 그러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은혜가 또 능력이 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명확하게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인 사실을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이에요. 회개도 사유하심과 은혜 의롭다 하심에 못지않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는 한 회개의 체험을 맛볼 수 없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 이끌리게 되는 것은 그분의 권능과 공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의 잘난 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공로로 주시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용납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 시간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통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께로 말미암아 이르는 것이며 의롭다 하심 역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능력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생애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온 세상은 그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업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침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안전한 안내자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되신 그런 주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참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몸 성전이
참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그분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을 항상 상고해서 그 말씀이 우리가 꼭 필요한 때에 참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정말 쓰여질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우리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가족재단을 쌓고 또 우리가 아직까지 등한히 해왔던 그러한 일들 특별히 건강개혁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이 모든 강사들의 그러한 말씀들에도 축복하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